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림으로 새벽 예배 올려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8장 우리 20절부터 9장 1절까지를 이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8장 20절부터 9장 1절까지만 교독합시다. 제가 읽고 같이 한번 읽고 이렇게 교독하겠습니다. 창세기 8장 20절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움과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아멘. 노아 가정의 귀한 그 모델이 되는 인류의 초창기 인물이고 초창기 가정이지만 참 좋은 가정이다. 이런 가정이 이 시대에 있을까 싶은 그런 좋은 가정입니다. 한국 사회가 이 가정의 붕괴로 인해서 행복이 붕괴되는 그런 이제 경우를 맞게 됐죠. 가정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유는 행복하라고 주신 거예요. 가정은 정말 행복한 터전입니다. 그 자녀를 기르면서 가정 안에서 같이 울고 웃으면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 행복한 그런 모습들을 만들어내는 그 고난마저도 행복인 그런 인간다움의 가장 중요한 제도가 이 가정인데 가정이 흔들립니다. 그래서 뭐 젊은 애들 결혼도 잘 안 하려고 그러고 결혼해서 애도 잘 안 낳으려고 그러고 또 가정이 좀 많이 붕괴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고요. 몰라요. 제가 이제 아는 많은 가정들, 수많은 가정들을 보는데 가정에 그 어려움 없는 가정이 거의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고난을 이겨나가는 행복한 어려움이 아니라 막 단절, 상종 안 하고 산다. 아무리 그래도 상종 안 하고 산다. 이런 그 가정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얼굴 안 보는 형제자매들, 얼굴 안 보는 부모 자식들, 얼굴 안 보는 사돈, 얼굴 안 보는 친인척들이 없는 집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계속 요즘 들어서 그런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이 많이 이렇게 상담도 하고 기도 제목 요청도 하고 그러는데 가만히 살펴보니까 이제 그게 제일 심각한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런데 뭐 어떡합니까?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인간관계에 있어서는 큰 상처를 안 받으려면 정을 안 주는 게 아니라 개념을 그냥 정리를 해야 돼요. 어차피 일로 만난 사이니까 이 정도면 됐다. 이런 정도 선, 그렇죠? 가족들 간에도 그렇죠. 가족들 간에는 유리한 나의 그게 주는 그런 위로라 그럴까? 위로는 아니죠. 뭐 안 좋은 거지만, 에휴, 태어나 보니까 그랬었는데 뭐 내가 선택한 관계 아니니까, 내가 선택한 관계가 아니니까 내가 어쩔 수 없지 않냐 그런 거죠. 그렇잖아요. 태어나 보니까 부모였지 내가 선택해서 나온 거 아니고 낳아 보니까 자식이지 내가 선택한 거 아니고 자식은 좀 선택한 건가?
가족 관계 중에 유일하게 선택해서 책임져야 될 가족은 부부라는 거죠. 그래서 부부는 내가 선택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부에 대해서는 잘해야 돼요. 부부에 대해서는 내 책임이에요. 부부는 내 책임. 그죠? 남편은 내 책임이고 아내는 내 책임이에요. 그건 분명한데 나머지는 주신 거니까 더 귀할 수도 있지만 그게 아픔이 되고 상처가 될 때는 내가 선택한 건 아니니까 어떡하겠어요. 하나님 뭐 알아서 하십시오. 뭐 이런 정도의 마음의 위로를 얻을 수 있지 않나. 물론 뭐 제일 좋은 건 잘해서 싹 풀고 전부 기쁨으로 살아가는 거고 그렇지만 이제 그것마저도 안 될 그런 불가항력적인 일들이 있을 때는 어쩔 수 없이 이제 그런 마음들을 먹고 하는데 이 가정이 참 중요한데 참 어려운 게 가정이고 가문이고 가족 관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본인의 부실함이 더 유능했으면 뭐 못하겠어요. 다 되죠. 개울이 넓어서 못 건너는 게 아니에요. 다리가 짧아서 못 건너는 거예요. 결국 모든 관계나 모든 삶의 책임은 나예요. 내가 잘했으면 그럴 일이 있겠어요. 그죠? 결국은 내 책임이지 뭐. 결국은 내 다리가 길면 다 넘어설 수 있는 거죠. 가끔 뭐 스포츠 경기할 때 심판에 오심 있는데 오심마저 넘어서야 실력이다는 말 있잖아요. 오심마저 넘어서고 이겨야 실력이지 그거를 감안하지 않고 살다 보면 이렇게 경기를 하다가 지는 것은 패배다. 그래서 오심으로 진 사람들 이겼다고 바꿔주는 경우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오심으로 졌어도. 왜냐하면 그것마저 넘어서야 된다는 개념이 있기 때문이죠. 인생 살아가면서 결국은 내 다리가 짧은 거예요. 내가 부실해서 그러고 부족해서 그런 거지. 꼭 시누이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고 꼭 뭐 시어머니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고 다 내가 그것마저 잘 커버할 수 있다면 제일 좋죠. 제일 좋죠. 그러나 그게 안 되면 이제 할 수 없이 이제 그런 내 마음에 그냥 이렇게 회개하는 마음으로 내가 선택한 거 아니었으니까 하고 넘어가는 경우들이 있다 하는 것이죠. 근데 성경에 보면 좋은 가정들이 참 많이 나와요. 또 아쉬운 가정들도 많이 나오는데 가족을 중심으로 이렇게 보면 복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과 교회라는 그 제도 속에서 그걸 잘 활용하고 그 복을 받아 누린 그런 가정이 노아의 가정이다 하는 거예요. 노아의 가정이 좋은 점이 뭐냐 하면은 세상과 달랐다는 거예요. 세상의 다른 가정들과 달랐다는 면이 그게 이제 좋은 점이죠. 뭐가 달랐느냐면 시대가 막 엄청 악했습니다. 악해가지고요. 세상 악이 막 가득 찼어요. 가득 차서 죄라는 죄악이 땅에 관영했다고 그랬다. 꽉 찼다. 그러니까 빤한 틈이 없이 꽉 찼어요. 꽉 찼어. 그래가지고 막 음란하고 폭력적이고 불의하고 나쁜 문화가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나쁜 문화가 가득 찬 세상이었어요. 세상이 죄악이 들어와서 세상이 온 땅. 그래서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함으로 포악함이 땅에 가득했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은 것을 후회하실 정도로 어떻게 저렇게 더럽게 사냐, 저렇게 지저분하게 사냐 하는 그런 세상이에요. 그런데 노아의 가정은 세상 문화에 물들지 않는 가정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그런다 할지라도 그 집안은 지킬 건 지키고 나가는 그 가정들은 그 악한 사회 속에서 의를 지키는 그래서 노아에 대해서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가족들도 다 자녀들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롭게 살았던 당대의 완전하게 살았던 그런 사람이라고 평가를 받았던 세상과 다른 그런 모습을 보였던 분이 바로 노아와 그 가족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랑 똑같아지면 안 됩니다. 세상 문화가 여러분을 지배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세상적인 그런 관점들이 생기지 않도록 세상적인 문화들이 물들이지 않도록 생명력 있게 살아가는 여러분의 가정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들 잘 이렇게 단돌이 잘 하십시오. 가문의 단돌이를 잘 하십시오. 은혜 안에 하나님의 품 안에서 하나님 뜻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노아의 가정이 좋았던 것이 뭐냐면 신앙이 안 변했다는 거예요. 신앙의 계대가 이어졌다는 거죠. 신앙이 변하지 않았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대해서 아주
철저하게 변하지 않는 신앙, 특별히 그 방주를 짓는 그 고난의 기간, 그 수고의 기간이 그냥 120년으로 볼 때 120년 동안의 그 고난의 기간이 사람 변하게 하기 참 쉬운 기간이에요. 왜냐하면 옆에서는 흥청망청하거든요. 그리고 말도 안 되는 내용들이거든요. 지금 하늘에서 비가 내린다는 거, 비가 와서 온 땅에 가득 찬다는 거, 그래서 사람이 죽고 다 죽고 이 배에 들어가면, 방주에 들어가면 산다? 상상도 안 되는 그림이에요. 이 시뮬레이션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란 말이야. 경험하지 못한 일이니까. 그때는 온 땅의 지면에 그 습기가 올라와 가지고 그래가지고 땅이 농사를 할 그런 땅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방주를 지라고 하는 그 속에서 120년을 아들들 삼형제, 며느리, 아내가 묵묵히 쉴 데 없는 짓 하지 말라고 안 하고, 조금 하다가 이제 할 만큼 했지 않소, 나 그만할라요, 이러지 않고 그걸 열심히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그 모습 참 귀한 모습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묵상하면서 생각이 좀 재밌는 생각이지만, 이걸 굳이 120년을 지어야 되나? 하나님의 능력이면 12년이면 질 수도 있었고, 아니 그냥 창조의 하나님께서 배 나와라 뚝딱, 그게 안 되게 말씀으로 창조가 충분하잖아요. 전나무들아 다 모여라, 모여라, 다 잘라질지어다, 합쳐져라 해가지고 부앙 해가지고 막 더 크고 놀라운 배를 빵 져놓으면 막 얼마나 놀라울 일이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기적이 그 방주 짓는 것보다 더한 기적들이 있었잖아요. 그게 뭐예요? 짐승들, 작은 생물들이 짝 맞춰 들어가니까 들어왔잖아. 그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쥐들이 짝 맞춰가지고 손잡고 들어와, 방주 안으로. 그런 기적을 보이신 하나님이 굳이 방주를 120년 짓게 해야 됐을까? 왜요? 방주 짓는 것이 신앙 지키는 거니까. 그 수고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는 그 순간을 만들어내니까. 교회 와서 맨날 이렇게 해야 되나? 교회가 이렇게 해야 되고 사역을 이렇게 해야 되고 뭐 매번 해야 되나? 그게 하나님 지키는, 하나님 앞에 신앙 지키는 일이니까 꾸준히 해가는 거예요. 꾸준히 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가정이었다고요. 변하지 않는 믿음의 가정. 지킬 것을 지켜나가는 사명을 감당하는 믿음의 가정이었죠. 사명 없을 때 죄 집니다, 여러분. 사람은 한가할 때 죄 짓는 거예요. 됐다 싶을 때 무너지는 거야.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가지고 다 됐다, 농사 짓고 그냥 포도주 잡숫고 실수하잖아요. 자기가 아니라니까, 편안하니까. 그래서 이 편안할 때 조심해야 돼요. 늘 하나님 앞에서 방주 짓는 일을 멈추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자기를 쳐서 복종시킨다는 것이 일거리 주는 거예요. 일거리. 계속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거리를 줘야 돼요. 일거리를 계속 주는 사람이 될 때 긴장하고 하나님 앞에서 방주를 지면서 신앙을 지켜나가게 되는 것이죠. 노아의 가정이 그런 멋있는 가정이었습니다. 세상 문화에 물들질 않았고 또 방주 짓는 일을 통해서 변치 않는 신앙이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의 가정이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일 큰 복이 믿음의 계대가 자녀들에게 이어지는 겁니다. 나보다 신앙 좋은 아들 만들고 나보다 신앙 좋은 딸 만들어야 됩니다. 물론 그러기는 참 어려운 일이겠지만 그래도 적어도 나보다는 더 하나님 잘 섬기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고 더 많은 복을 받게끔 신앙의 계대를 이어가야겠다 하는 마음을 먹어요. 그래서 그러려면 부모가 존경받아야 돼요. 자식한테 존경을 받아야 우리 아버지가 믿는, 우리 엄마가 믿는 저 예수 그리스도 저렇게 살아가야지 하는 그런 모습으로 헌신하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녀들 11조 점검하십시오. 11조 하고 있나 안 하고 있나. 11조 안 하면 허물어집니다. 예배 출석 잘하고 있나 못하고 있나 점검하십시오. 그거 안 하면 축복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통해서 바르게 노아의 가정처럼 함께 방주를 지어가는 이 모습으로 살아야지. 그거 없이 무너져가면 그거는 속절없이 손 못 댑니다. 손 못 대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거니까 기도하면서 노아의 가정을 본받는 우리 가정 되게 하옵소서. 그런 기도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노아의 가정이 아름답고 멋진 가정이라는 것은 세상에 물들지 않았던 것, 신앙을 지켰던 것도 그렇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순종하는 가정이었다. 노아가 순종했잖아요. 하나님 앞에. 말도 안 되는 이해되지 않는 일에도 순종했지요. 순종했는데 그 아들들이 순종했다는 거야. 그 부인이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 집안은 전체가 순종이에요. 순종. 아버지가 하신다면 해야죠.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셨다면 따라야지요. 아이고 당신 그러시면 내가 행해야지요. 하면서 함께 순종하는 그 모습들. 아이고 참 귀한 요새 아버지 말 안 듣잖아요. 어머니가 뭐라 그러면 모르는 소리 하지 말라고 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냐고 이러잖아요. 그 당시는 뭐 안 그랬겠어요. 다 똑같이 원래 자식들은 다 비슷한 것이지. 그런데 그 가정이 복받은 건 하나님의 복을 주신 이유는 순종했다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아버지, 그 아버지께 순종하는 아내와 자식들, 며느리들까지 8식구예요. 며느리들까지 다 순종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거예요. 그게 아름다움이에요. 그게 가정이고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순종이 있기를 바랍니다. 순종하는 것이 능력이고 순종할 때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거역하고 거부하고 거절하면 그러면 늘 괴로워지는 거예요. 괴로워지는 거예요. 한 나라가 국민들이 편하고 행복해지는 나라가 되는 것은 말이에요. 잘 들으세요. 순종하는 나라가 될 때, 순종은 동일한 마음으로 함께 하는 것이죠. 정말 조심스러운 말이에요. 정말 조심스러운 말이에요. 국민들의 행복도는요, 독재 국가가 더 큽니다. 그러니까 죄송한 표현이에요. 과거에 야당이고 뭐고가 없고 그냥 한 통치를 했던 박정희 대통령 때 여러분 얼마나 마음 편하고 행복했습니까? 솔직한 심정으로. 몰랐거든요. 몰랐어요. 근데 사는 게 말이요. 이게 뭔가 의견이 생기면서 갈라지고 싸우기 시작하면 의견을 내기 시작하고 부딪히기 시작하면 좋은 길로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 과정을 사는 사람들은 너무 힘든 사람이고 너무 어렵게 살게 되고 보이지 않는 그런 체계를 위해서 보이지 않는 자기의 그 가치를 위해서 많은 걸 희생하고 죽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그러니까 소모당하는 거예요. 소모. 그래서 전 세계가 그렇게 정치적으로 발전하는 세계가 되면서 국민들은 힘들어지는 거예요. 속게 되는 거죠. 다 거기에 휩싸이게 되는 것이죠. 교회도요. 조용히 갈 때 제일 행복합니다. 제일 큰 축복 나타납니다. 우리 교회가 분란이 없어서 복이 임하는 교회가 된 거잖아요. 분란 없는 게 그런데 분란이라는 건 다 정의감이에요. 이게 옳지 않소. 이게 바르지 않소. 이렇게 해야 되죠. 토론이 많아지고 부딪힘이 많아지고 그러면서 발전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발전이라고 보지 않아요. 뭔가 그렇다고 뭐 독재 국가에 살아야 된다 뭐 이래 그게 아니고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하려면요. 이슈를 만들지 마세요. 자꾸 싸움거리 만들지 말라고. 그래서 뭐 하려고. 정의로움이 도대체 뭔데. 부모의 권리가 뭐고 자식의 권리가 뭔데. 뭐에 그래 중요합니까?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무슨 날 어찌해야 되고 뭐는 어떻게 해야 되고 처갓집은 어떻게 해야 되고 시댁은 어떻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자꾸 뭔가 의견을 충돌하기 시작하면 남는 거는 부딪힘밖에 없어요. 아픔밖에 없는 거예요. 인생의 원리를 잘 알아야 돼요. 노아의 가정이 멋지고 아름다웠던 것은 순종했다는 거예요. 생각 없었겠어요? 의견 없었겠어요? 힘들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고 있는 이 노아의 가정은 아버지가 그러시니 당신이 그러시니 그러면서 시아버지 저러시는 그 모습 보면서 이유가 있겠지. 다 따라가는 한 틀에 있는 그런 순종이었다는 거예요. 그 순종이 이 시대 가운데 좀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순종이 있을 때 행복해지는 것이고 하나의 마음으로 나아갈 때 그때 복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노아의 가정이 그런 멋있는 가정이었다고. 괜찮죠? 그죠? 세상에 물들지 않았고 신앙을 잘 지키고 신앙의 계대가 이어졌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같이 기쁨으로 일했고 그리고 이렇게 만들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은혜, 중요한 그 권세가 뭐가 있냐?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 중요한 말씀입니다. 온 가족이 함께 예배하는 신앙의 가정이었다는 겁니다. 가족의 예배, 함께 예배하는 이 모습들은요. 큰 능력을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홍수 심판 이후에 정말 저는 이 장면이 참 귀한 장면이었는데 창세기 8장 19절에서 그들이 방주에서 나왔더라 하고는 8장 20절에서 방주에서 나와서 바로 나온 게 제단을 쌓았더라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의 우선은
제일 먼저 나와가지고는 여기저기 돌아보고 싶지 않았겠어요? 아니 자기 집에 한번 가보고 싶지 않았겠어요? 동네 누구는 어떻게 됐나 하고 궁금하지 않았겠어요? 아이고 저 사는 저렇게 됐나 좀 돌아다니면서 뭔가 좀 파악하고 없어진 물건도 좀 추리고 막 하고 싶은 마음 안 들었겠어요? 그런데 나왔더라 제단을 쌓았더라예요. 제일 먼저 바로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했고 하나님께서는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무지개 언약을 허락해 주시고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셨더라. 할렐루야. 예배입니다. 예배에 생명 거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들이나 가족들을 잘 가르치고 다스릴 자신 없으면 예배만 드리면 돼요. 예배만 주기장창 드리세요. 그냥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을 통해서 다스림을 받게 되는 거예요. 자녀들이 다스림을 받게 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세상의 문화에 물들지 않는 시대의 악을 이길 수 있는 그런 힘도 예배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변하지 않고 믿음이 자라는 것도 예배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예배 2번만 빠져보십시오. 사람 이상해집니다. 영적으로. 정말이에요. 2번만 빠져봐요. 어떻게 되나. 3번만 빠져봐요. 정말이에요. 사다리가 이렇게 올라갈 때 그거 하나씩 빼놓으면 올라가기 힘든 것처럼요. 정말 그 말이 딱 맞아요. 그냥 앉아 졸고 있어도 예배 드리고 있으면 그게 은혜가 되는데 뭐 바쁜 일이 있어도 처음에 특별한 사정이 한 번 빠지고 그 다음에 또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겨서 한 번 빠지고 2-3번 빠지고 나면 그냥 막 허물어지는 거 느낄 거예요 아마. 예배가 신앙을 지키는 최고예요. 최고. 철저한 예배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모에게 순종하고 함께하는 것도 예배, 행복과 복주심도 예배, 승리하고 쓰임받음도 예배 중심으로 살아갔어요. 여러분 노아의 가정이 그런 복 있는 가정이 된 이유는 뭐냐? 중요한 권세는 바로 예배에 있었다는 거예요. 예배 잘 드린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가정 되셔서 노아의 가정에 복이 임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리아의 가정들이 노아의 가정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대로 우리 노아의 가정처럼 복 있는 가정 되게 하시고 행복한 가정 되게 하시고 하나님 잘 섬기며 신앙의 계대가 이어지는 귀한 가문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배하는 가정 될 수 있도록 복을 나리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리아 사람들을 지켜주시고 은혜 있게 하옵시며 모리아가 사람들 어디에 가 있든지 안전하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평안하게 해주시옵시며 성령 충만하게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귀한 모리아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복나리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말씀 기억하시고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오늘도 승리하는 귀한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귀하고 복된 날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아버지 하나님의 성전으로 불러 모아주시고 이 새벽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가 가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의 가정들이 복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노아의 가정과 같은 귀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며 아버지 역사가 온전히 나타나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옵시고 자녀들이 잘 되게 하옵소서.